예배를 통해서도 물론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경험했듯이 밥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일하고 좀 비슷하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아니면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찾는 방법 이렇게 우리 안에서 단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342쪽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뭔가 거룩해 보이는 장소 가야지 좀 마음 잡고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여건 개의치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심을 통하여서 저희도 연약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마음에 손을 얹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이 찬양을 통하여서 마음 한켠에 드는 생각은 내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빠른 찬양 하려고 합니다. 339쪽입니다. 339쪽 찬양하는데요. 339쪽. 네, 빠른 찬양이요. 아버지여 당신의 의로 부르소서. 예수님이여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거룩하신 성령님이여 권능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여 함께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성령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한테 나오는 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주의 빛을 바라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더 힘내서 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323쪽입니다. 이것 또한 빠른 찬양입니다. 323쪽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말씀 앞에 묵상해보면 나의 그런 연약함이 보이잖아요. 왜 그랬을까 막 후회도 하면서. 그런데 그런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존재만으로도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시간 그 내용의 찬양인데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작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아이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멘.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마지막으로 348쪽입니다. 348쪽.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보는 내게 향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양할 때 기쁨을 주시고 아멘. 감사함에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만 신뢰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이 샘솟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기부터요. 마태복음 5장 7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 2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을 하면 복 받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뜻이 아님을 지난 시간부터 들었습니다. 말씀의 제목 복 있는 사람에서 보이듯이 말씀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나오고 또 밑에 절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나오고 그 밑에 절 화평하게 하는 자, 그 밑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리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자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굳게 믿는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 복이 주어질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 받기로 예정된 사람, 복이 이미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이 이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굳건히 세워져서 어찌 보면은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시험과
고통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인생,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필요해. 아직도 뭐가 채워져야 돼. 아직도 뭔가 회복되어야 돼.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굶주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좀 부족한 환경이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인생인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이 복음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나도 말씀처럼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절 말씀을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 말씀이 나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쉽고 생각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일 중에서 내가 스스로 해낸 게 아닌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해낸 게 얼마나 됩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죠. 이러한 사실을 억지로 믿을 수는 없어요. 아닌데 내가 했는데 내 노력이 있었고 내 그 고민이 있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아니야 너 그러면은 지옥 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막 강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본인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깨닫고서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남도 막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거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고 사랑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욕한다 할지라도 참을 수 있는 힘은요. 참아야 돼 하면요 팡 터져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넓은 마음 마치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안 살면은 지옥 가 이렇게 험악하게 말씀 안 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에게 즉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좋은 신앙의 모델을 소개해 주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주변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지 불쌍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요. 단지 그것을 듣는 사람은요. 나도 그런 삶 살고 싶다. 나도 그런 믿음 있는 삶. 정말 누가 와서 꺾으려고 해도 꺾여지지 않는 그런 믿음 나도 갖고 싶다.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존재가 나인데, 내 존재도 하나님이 이끄셨는데 내가 무슨 걱정을 한들 해결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이끄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흉악한 죄를 지었다, 그렇다고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건 농담이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죄를 안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깨끗이 살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고마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나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용서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내가 받았으니, 자비하심을 내가 받았으니 그 받은 것을 기억하며 나도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다. 라는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것을 이제 신학생 때 처음 이 말씀 팔복, 그리고 그때 유행했던 것이 팔복 할아버지라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이제 맨발로 폐지도 주우면서 또 그 폐지 주운 거 가지고 돕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엄청난 부자였다고. 그래서 나눠주고 보니까 이제 단칸방에서 폐지 줍지만 그것조차도 이렇게 도와주고, 또 지하철 가서 막 피켓 들고 이러진 않고, 들었나? 그 손글씨 썼나? 하여튼 예수님 믿으라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본인이 몸소 이런 팔복의 말씀을 살아내셨던 그런 모습을 담았어요. 유튜브로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삶 살 수 있을까? 뭔가 율법적으로 이거 안 하면 뭐 훌륭하지 못한 사람, 뭐 이런 개념으로.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예수님이 소개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 뭐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한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그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아, 이런 아름다운 인생 나도 살고 싶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요, 너 천국 가 지옥 가 뭐 이렇게 좀 부담스럽게 말 안 해도 나 하고 싶어,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샘솟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8절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그 뜻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경적인 뜻으로 하면은 손이 깨끗한 사람을 뜻합니다. 손? 그러면 행실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행실을 뛰어넘어서 생각까지,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생각이 깨끗한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추측할 뿐이죠. 그냥 이렇게 예상할 뿐이죠.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깨끗한지, 그 사람이 이렇게 순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누구만 아실까요? 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알려줍니까? 왜 너희들 손이 깨끗해야 돼? 너희들 마음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어? 왜 이렇게 말해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 저 사람 마음이 불순한 것 같아. 저 사람 수상해.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데 쓰지 말고요. 그 생각을요. 자신한테 하라고. 자신의 마음을 단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딴 사람 볼 필요 없이 너희들 마음이 청결한지.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냥 겉모습 보기 좋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된 존재도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내 부족한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원을 받고 있으니 내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일 충실히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먹을지 누가 아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은 자신이 잘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깨끗하게 하는데 온 힘을 쏟길 소망합니다. 그 힘을 이제 딴 데로 발산해서 남이 잘하는지 이거 할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청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남이 어떤 생각을 품는지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걸 기억하며 나부터 마음 깨끗하고, 그리고 사람과 교제한다면 그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이어집니다. 9절.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의 원뜻은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은 시기와 분쟁, 갈등과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도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서로 손가락질하고 감시하고 또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갈까요? 이번 주에 금쪽 같은 내 새끼로 유명한, 저는 이 프로그램 잘 안 봐요. 근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 막 이렇게 부모가 자녀한테 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서 솔루션을 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의 책 화해라는 책을 읽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아체육 강사다 보니까 아이들을 더 이해하고 싶고 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문제는 이게 성인들한테 있구나. 강아지 강영욱 씨 막 이경규 씨 나와서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강아지는요, 아이는요, 그 보호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면요, 이 마스크 쓰고 있어도 눈밖에 안 보이지만 이렇게 웃는 모습을 통해서 되게 순수하게 받아라고. 강아지도요, 딱 이렇게 단호하게 딱 해줘야지 그 말귀를 잘 알아들어서 딱 말 잘 듣고 하는데, 아이고 이러면은요, 막 그 강영욱 씨도 막
이렇게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해줘야지 강아지가 알아듣지. 뭔가 막 사람처럼 막 대하면은 막 기어오르고. 그 도사견 뭐였지? 그 까만 네 하여튼간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막 그렇게 해주니까 막 부모를 그 보호자를 보호한다고 막 사람 깨물고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문제는 보호자한테 있고 이걸 느낍니다. 오은영 박사가 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인지하여서 때리는 행위는 다 모두 폭력이다. 이 아이가 잘못했네? 뭐 이걸 살살이든 세게든 뭐 어떤 방법이든 폭력이라고 다 말합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가 잘 되는 일은 폭력이 아닌데 그러면 더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이제 양육을 받고 어린 시절을 보면은 훈육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은영 박사는 단호하게 얘기해요. 때리는 행위는 절대 안 된다. 말로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서 기다려주라고 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강아지도 그렇듯이 딱 기다려주고 잘한 거 했을 때 잘했어 한 다음에 딱 간식을 먹여줘야지. 그걸 강아지가 기억력 기가 막히게 해요. 그거 딱 알아가지고 또 간식 먹으려고 딱 순종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 사람도 그렇게 근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 들어야 되지, 열정 쏟아야 되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 조용히. 그리고 그때는 조용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언젠가 상처가 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 사이를 벌어놓은 보호자와 보호자와 그 아이와의 거리를 벌려놓은 그런 악순환밖에 안 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옳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부부 관계에서도 난 사랑하니까 이런 말을 한 거야 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찌르는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속에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상처 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강압적인 게 필요해. 어느 정도 그런 폭력이 필요해. 그건 폭력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글을 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봤을 때 아니지. 하나님은 그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 주셨을 뿐이지.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몸소 죽임을 당하시고 찢김을 당하시고 희생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는 그런 과정,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방법, 분내고 또 윽박지르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고 시간을 들이고 몸소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기다려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또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아무리 분해도 분내지 않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았으니 이 고통도 이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대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네, 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는 그 내용들 때문에. 왜냐면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세상 어디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흉내와 진짜의 차이는 지속성이죠. 우리가 최소한 그 마음의 상태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탈로 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냥 단기간 잘해주다가 이게 인간으로서 힘이 딸리니까 본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요, 고갈되지 않다.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 사람한테 감동받았어. 근데 어느 날 본색이 나와버리네. 이러면은 실망하는데 그 사람은 한결같아. 그때의 미소, 그때의 인자한 모습, 그때의 섬김 지금도 오히려 더 진해지고 더 깊어지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감사해. 이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 고난 인생에 있어서 저도 피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제였는데요. 내가 목회자로서 생업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물론 반듯하게 이렇게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보이고 또 성실한 목회자처럼 이렇게 해서 번듯한 자리 하나 주면은 잘 이렇게 번듯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대부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길이고요. 근데 그 가운데 뭔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눈치 보고 또 잘 보여야 되고 또 번듯해 보여야 되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옳을까라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고민. 어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간판도 다 이렇게 바래져가지고 좀 어찌 보면은 창피하기도 해요. 그런데 왔을 때부터 좀 색이 바랬었거든요. 지금 이제 한 3년, 2년 되니까 더 이게 뭔자야? 이렇게 할 정도로 바래졌는데 여기에 뭐 돈 100만 원 쓰느니 좀 여기를 좀 가꾸고 이런 마음이 컸어요. 뭐 물론 선명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 비용보다는 좀 여기 안을 좀 신경 써가지고 그리고 또 정말 필요한 곳에 좀 써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 집이 없었을 때 이렇게 제가 막 거기서 작업하고 그랬던 자리예요. 이 책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 보셨을까요? 옛날에? 네네. 거기에 컴퓨터 이렇게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도 먹으면서 묵상도 하면서 막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까지 설교 준비해? 그럼 뭐 이렇게 생활해왔었는데 그냥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대간히 준비하면서 또 내가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한테 나갈 수 있을까 고민도 하면서 또 마을 일도 하면서 막 종종 아리따움 이렇게 들렸을 때
어디 갔다 오세요? 하면 회의 갔다 와요. 막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고 공연도 갔다 오고 막 그런 활동도 하고 재밌게 보내면서 물론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누가 막 우리 목사님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흔들리고 그저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번듯한 목회자 같구나 하는 그런 환상을 쫓아 살았을 텐데 내가 비록 어찌 보면은 뭐 아이들을 막 상대하고 저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남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일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학생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저는 이게 다 아우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동체가 천천히라도 쌓아졌을 때 그 사람을 많게 하고 또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집중하고 또 감사하고 나아갈 때 이게 크게 되든 작게 되든 하나님의 분량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이 복 있는 사람 설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갓나가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화려해 보이는 것으로 번듯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도 부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꽉 잡자는 얘기예요. 그것이 복 있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익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크신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게 하시려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 말씀이 그저 이걸 해야 돼 부담스러워 파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하셔도 돼요. 그저 이 말씀 속에서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아무개야 너도 해보지 않겠니? 이 큰 하나님이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힘을 줄게. 믿음을 줄게.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강조했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착해질 수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파지거나 뭔가 돈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상황이 척박해졌을 때 우리의 태도가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린다면요, 그 사랑을 누린다면요, 우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게 크게 기도를 하든 아니면 마음속으로 읊조리며 기도를 하든 다양하게 기도해도 좋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우리의 힘으로 이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내 부족한 마음, 부족한 상태, 하나님 누구보다도 잘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부족하다면 채워주시옵소서. 내게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다 아시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팔복의 말씀, 내가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까? 나는 이런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의도는 나를 들여다보고 그냥 내가 이 삶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쁜 삶이 있다, 복된 삶이 있다, 이곳에 행복이 있다, 이곳에 기쁨이 넘친다. 너도 한번 해보겠니? 너무 기쁘단다. 내가 누렸단다.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누렸단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삶을 원한다면 이 삶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겠다고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에서도 맛보지 못한 그 사랑, 우리가 이것을 고갈시키지 않고 날마다 채워놓게 하여 주시고, 세워나간다면 다시 채워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평안이 깃들고,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평화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쏟아놓음으로 인하여서 그것보다 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이, 행복이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주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주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금 떠올렸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잊어버렸던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때 필요한 말씀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역시 연약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하늘보다 높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는 팔복의 그 은혜를 가진 사람이다 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